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의 1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끝맺음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란 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절대로 복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가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지금 3개의 하늘의 환상, 그리고 4개의 땅의 계시, 땅의 비전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땅을 향한 계시를 만나는, 그리고 우리 이미 나눴듯이 마지막 하늘에서의 예배는 하늘과 땅의 지경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통합된, 곧 환상과 비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시죠. 땅을 향한 하늘 보좌의 환상과 그것에 몸된 교회가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향한, 땅을 향한 주님의 비전, 이것이 7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 가운데 4번째와 5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사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아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업 도시였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공업이라는 것은 이제 면직 공업, 천을 만들고 염색하는 공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그 산업의 중심지가 이 두아디아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안에 또 하나의 특징은 아폴로의 신전이 있어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대한 아폴로의 상이 이 두아디라의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폴로가 누굴까요?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리스 올림푸스 산의 제왕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다 필요한, 그 계시가 강력히 임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그 임재가 있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임재가 약한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건,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던, 키가 작던 크던, 배웠던 못 배웠던, 가진 게 있던 없던, 그런 것이 주님을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지만 주님이 함께 채우실 때 주님 안에서 모두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나의 나됨은, 나의 신앙인이 됨은 모두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과 하나됨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죠. 오늘 말씀에 가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죠.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아디라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늘 주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19절에 가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사업이라는 건 에르가라는 말인데 앞에 나왔던 그 삶, 너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할 때 그 행위, 이게 에르가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너희의 삶,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내가 안다. 특별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희가 그 사랑이, 그 은혜와 인내가 풍성한 것이 점점 더하는구나. 굉장한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아디라의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나누니까 넉넉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니까 풍성한 것이죠. 찌들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요. 이것이 복의 비밀입니다. 풍성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우리 반사학교 방문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찌들고 인색함, 이민교회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민교회가 다 힘들다고 얘기하죠. 왜 힘들다고 그럴까요? 삶이 고달프고 찌들었기 때문입니다. 찌들고 찌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색해져요. 모든 것에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인색하면 점점 더 삶이 고달파지고 삶의 은혜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도다. 너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주님 안에서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장점,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은 늘 맞물려 있습니다. 늘 맞물려 있어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으로 역할을 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에 아주 기초에 있고 말씀과 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단을 다 쫓아냈어요. 칭찬받았죠.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차가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됐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와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이단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군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퍼져 있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흐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앞에 나왔던 발람을 따르는 무리 니골라당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단의 공격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발람을 따르는 무리 니골라당들은 교리를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파당을 짓고 파벌을 지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것이 아니라 혼합종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아디라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니까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직종을 나누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무슨 우리 한국으로 하면 경총, 뭐 정경련 이런 것처럼 경제인 연합회, 상공회의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하고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관을 상대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교 모임이 모이면 늘 술과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여성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들을 나누는데 지금 아폴로 성전에서 음행을 통한 그런 우상숭배의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집단적인 그런 혼음을 하는 그런 식의 예배였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있고 그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동업조합으로 모여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 파티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파티의 음란함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동업조합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친교를 나누고, 교회에 모여서도 같이 생일도 축하하고 장수하는 걸 축하하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축하하는 모임을 가져요. 그런 모임을 갖는데 그 세상에 누렸던 기쁨, 세상의 그 즐거움, 쾌락, 그것을 그 모임 안에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로 모였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맺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중부지방에서, 이제 미국의 중부지역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 다니는데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는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을 했는데, 구역 모임을 모이면 같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맥주 마시고 술 먹고 밤새도록 카드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미난지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다렸다는 거죠. 술 먹고 카드놀이를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해요. 교회가 흐려지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이 좋아지는 거고. 또 예전에 한국에서 방문했던 분이 얘기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예배는 어느 교회나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교를 좀 특별하게 더 재밌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즐거움, 쾌락, 뭔가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우리 새해가 됐는데 우리 새해에 뭔가 새로운 비전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그럼 제가 늘 우리 새해에는 늘 주님과 하나 되는 비전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평화를 되찾고 지금 7년째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또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 예전에 싸우고 이럴 때는 가슴은 아팠지만 또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에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 각자 다른 식당에 모여가지고, 처음 오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계속 문자가 와요. 시사이드에 모여 있으니까 이리로 오시라 그러고, 또 마리나에 모여 있으니까 이리로 오시라 그러고. 그런 재미. 교회가 분란이 나면 싸움을 좋아하는 악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세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장벽을 종교의 이름으로 허무는 자가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미화하고 세상의 가르침, 그 거짓된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섞으려고 하는 자, 이런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리를 알아서 믿음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쾌락을 용납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 이세벨,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같은 교인인데 좋은 사람이야, 원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괜찮아 사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얼핏 보면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 환난을 조장했던 자들은 주님이 그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침상이라고 하는 말이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교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도 되고 침대도 돼요. 무슨 말이냐? 병상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자리, 그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세벨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예후가 이 아합의 이 정권을 무너뜨릴 때 이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의 공주잖아요. 시집 와서 이 바알의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이 이세벨을 죽게 될 때 그 궁전에서 집어 던져서 몸이 깨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심판, 왕궁에서 기쁨을 누렸지 왕궁에서 살았지 왕궁이 너의 무덤이 돼,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3절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주님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죽인다는 건 우리 육신의 죽음을 거둬간다는,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주님이 죽인다는 말씀은 영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죽음, 둘째 죽음, 그 죽음을 맞게 된다. 너희 평생 교회 다녔지, 너희가 예배한다고 그랬지, 너희는 영생이 없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육신 뒤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둘째 죽음이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 가족이 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 아비의 죄와 자식의 죄가 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죄를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을 얻었는데, 이세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세벨을 따른 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저주를 끊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 모두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것은 칭찬일까요? 야단일까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몰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 사단의 깊은 것을 가리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몰라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려면 사단과 하나가 돼야 돼요.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너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구나, 너희가 그걸 모르는 건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깊은 뜻, 십자가의 깊은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 받으면 알 수 있을까요? 교리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암송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십자가를 내 삶으로 살면,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이 깊은 것의 비밀이에요. 우리 영원토록 사단의 깊은 것은 모양도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깊은 것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기는 자,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런 말씀이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지금 약해요. 교회도 지키지 못해요.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꼼짝 못하는 너희들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을 들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권세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이 말씀이죠. 그 권세가 나타나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27절에 있는 내 아버지께 내가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그 권세를 너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 새벽별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별을 가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꼼짝 못한다는 거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는 그런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는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영이 죽게 됐어요. 영이 죽게 돼. 영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거의 지금 영이 죽을 판이에요.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영이 죽게 됐다 그러는데 근본, 예배의 근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생명인데 예배가 무너진 교회인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삶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회복될 수 있어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예배의 뿌리가 흔들리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인 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실은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완전히 죽게 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비밀도 주님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죽게 내버려 둘 거면, 죽어야 되는 교회라면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픔이 있지만, 무너짐이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죽지 않은 살아날 교회, 살아나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인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4대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생겨난 교회라고 하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와 믿음이 살아나는 비밀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의 죽어가는 이 4대 교회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까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4절에 4대 교회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썩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있어요. 주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헌신으로 주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주님께 기도로 헌신하는 그런 생명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복이에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코비드 기간 동안 1년을 모이지 못했어요. 교회에 아무 소리 없고 조용하고 뒤에 늘 물러나 있지만 그 교회가 봉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주중에 나와서 그 잡초를 뽑고 나무를 전지하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그 교회와 함께 다니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4대 교회가 아니라 4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기독교가 썩어가고 있죠. 세상에 비난이 자자합니다. 원망이 자자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썩어버리면 그 안에 씨앗의 역사, 교회가 진짜였다면 그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역사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남은 자의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쯤 있으면 야 그래도 그때는 진짜 교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유수의 때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우는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원한 복이죠. 이 복을 붙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압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주님과 더불어 그 일들을 성취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